가정예배는요,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결국 한 문장 남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정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더 짧게 하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언 명령입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알겠는데요 목사님, 근데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힘든 것이 정말 우리가 넘기 어려운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2000년 교회사의 전통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예배는 성인예배의 축소판이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 고척교회에서 주일 오전 예배 때 드렸던 그 경건함과 그 엄숙함을 그대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축소판으로 미니어처로 구현해내야 가정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아세요. 똑같은 자녀인데요, 5살짜리 자녀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20살짜리 청년이 감사를 표현하는 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래 20살짜리 감사를 표현하는 성숙함은 내가 기뻐받고 5살짜리 아이의 감사는 내가 아직은 받기가 좀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영적 아기부터 영적 아이부터 영적 청년부터 영적 아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응답할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가정예배 드리려고 할 때 내 마음 같지 않고 웃으며 기뻐하며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즐거이 드리지 않는 모습 앞에 우리는 우리 부모가 원하는 행동으로 자녀를 교정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플레잉하느라 지칠 때가 많지만, 여러분, 가정예배는 플레잉하는 게 아니고요, 프레잉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더라는 거죠. 잠시 전에도 봤지만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었던 청교도 시대 때 가정예배에 대한 목회 지침서에는 이러한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까를 안내했었던 그 시대에도요, 가정예배는요, 형식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아브라함 가정이 30분 드렸다, 안 떠들고 드렸다, 경건히 드렸다, 이런 말 적혀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형식이 아닌 사건만,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예배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의 공통적인 얘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었는데, 우린 자꾸 내가 생각하는 이 경건한 행동이 형식이 안 보이면 우리 가정은 예배드리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지금 12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예배 드리기 5분 전쯤 되면 제 자녀가 제 옆에 와서 아버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예배 준비하셔야죠. 그럴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가정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데도요, 매일 드린 애들인데도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은 저조차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누나랑 동생이 떠듭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의 영이 충만해지죠. 도대체 얘네는 오늘 예배는 드린 걸까? 그때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놓으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집중 못한 자녀밖에 보이지 않아서 오늘도 예배 망쳤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조금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 놓으시려고 준비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제 연구실에 이제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 드린 장면을 찍겠대요. 자료화면으로 뉴스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예배 드리는 형식만 봐서는 저희 가정이 여러 가정이 시험들 속에 있으셔서 그냥 제가 사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기자님.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정예배 드렸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전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허리는 꼿꼿이 펴고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저 집중력이요. 저는 이전엔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저 모습을 보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이거 방송 나간다는데. 그 마음이 불편해갖고 제가 뒤척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그렇구나. 오늘도 저는 우리 애들이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고 교정시키려고 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문제는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계절을 아직 봄의 계절로, 아무리 물을 주고 씨앗을 뿌려도 땅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부모는 당장 가을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열매가 보이기를 원했고 그게 안 보이면 오늘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죠.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는 완벽하게 그리지만 언제 건물이 세워져요? 설계도들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그때 그만큼 건물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부모의 마음만큼 그렇게 그 자리에 경건하게 앉아있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은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할 이유구나. 오늘도 하루만큼 하나님은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겠구나. 그 믿음 갖고 그 자리 버텨나갈 때 우리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가정예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꾸 숙제처럼 여기시니까요, 가정예배를 마치 가족 모임처럼 하세요.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숙제처럼 여기니까 빨리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와, 5분만 앉아있어. 애들도 그러죠. 그래, 5분만 앉아있자. 괜히 떠들면 오래 간다, 버티자. 성경은 안 보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예배 되겠습니까? 근데 숙제처럼 여기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읽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 얼굴 펴. 항상 기뻐하라, 얼굴 펴. 그럼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딸 사춘기 들어선 것 같은데 예전처럼 말 잘 듣던 딸로 좀 바꿔주시고, 이번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만나지 말라는 개 좀 안 만나게 하시고.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간절한 기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가정예배는요, 가족이 모여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의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가정예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란 말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너는 좀 어떠니? 그럼 우리 자녀가 뭐라 그럴까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말씀 하나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인생 살고 싶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이 고난의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 될 때까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하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시는 동안 주님 손 꼭 잡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낙심해야 되는데, 여기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예수님 깊이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요즘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괴롭고 흔들리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주님 만나 흔들리지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우리 자녀가 기도가 뭔지를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 기도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할 때, 그때부터 이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 귀로 듣던 규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이제 성장하여서 부모를 떠나 있어도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녀가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손들어 찬양하는 예배의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건 어쩌다 우연히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 삶의 등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자리 위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믿음을 큰 선물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해는요, 가정 예배는 성경 지식 없어서, 시간 없어서 못한다 입니다. 정답은 아닌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시간 없어서 가정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 가정 예배가 풍성해지셨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못 드려졌던 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신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것이었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 안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강력한 가치가 전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집 가정 예배는 저녁 8시 반에 드립니다. 근데 지난 주간만 해도 제가 가정 예배 8시 반에 집에 들어간 날은 일주일에 이틀밖에 없어요. 닷새는 설교건 예배건 회의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은 일주일 내내 가정 예배가 가능했을까요?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그 시간에 설교하고 회의하고 강의한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대신 그런 상황에는요, 제 아내가 자녀들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밥 먹을 때, 얘들아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아빠 못 들어오시네? 고척교회에서 가정 예배 강의하시느라고 못 들어오시네? 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자녀는 아주 짧은 기도문 하나를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가 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위해 온 가족이 기억하고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까? 마땅히 후자죠. 어떨 때는 8시 반에 저희 집 모두가 차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땐 제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야. 근데 오늘 온 가족이 차 안에 있으니 이 시간은 오늘 하루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께 뭐가 감사한지, 하나님이 어떤 걸 도와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걔랑 화해하게 했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화해의 마음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아들, 너 뭐가 감사해? 최근에는 안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감사가 뭐냐고 물으면 2번에 1번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없는데. 맨날 없대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늘 저녁 반찬 뭐였니?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야, 마트는 판 거야.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그럼 끝까지 가서 누구의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이요. 그래 하거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할 그때 저 바다 깊은 곳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하시고 오늘 네 입에 쏙 넣어주셨네. 네가 먹은 건 고등어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아이가 씩 웃습니다. 여러분, 반찬 하나를 봐도 은혜 조각이라고 들으며 동의하며 먹는, 그러면서 자라는 아이와 뭘 해줘도 옆집 엄마는 왜 우리 집만, 왜 나만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세상을 대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영성의 실력 갖춰 길러내실 때 같겠습니까? 내 믿음은 그 정도 되지 않아도요, 나보다 신앙의 걸음을 먼저 가신 부모님을 통하여 어떤 유익이 있어요? 개학 일주일 앞두고 부모님은요, 이 자녀 귀에 들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뒤에 맞이하게 될 새학기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선생님 예배해 주세요. 좋은 믿음의 친구 예배해 주세요. 자녀의 입으로는 그 기도할 만한 믿음이 안 돼도 부모의 믿음으로 그것을 매일매일 자녀 귀에 들리는 가정 예배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일주일 뒤에 개학 첫날 학교 가서 만난 선생님 누구예요? 일주일간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예요. 학교에서 만나는 믿음의 친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의 결과예요. 선생님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와, 왜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되셨냐고, 왜 그 친구가 우리 반 됐냐고, 이번 학기 망했다고 말하며 함부로 불평하는 이 자녀와 세상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가 같겠냐고요. 이 4차 산업혁명,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람을 주목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고 창의할 줄 알고 상상할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갖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 자녀들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가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용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헬로폴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였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2000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명령하셨던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막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2000년 교회사의 검증과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이 대면 신앙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 가정 예배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큼 우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는 가정이라면 우린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바뀔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였으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아멘. 이미 고척교회는 이 위대한 걸음을 걸어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가정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자료를 또 말씀을 또 목양을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이 은혜의 여정 가운데 한 가정도 예외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그 축복이 모두 다 받아지는 그 은혜의 여정이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가정 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가정 예배 걸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정 예배에 대한 주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걸음 가운데 이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이며 선택의 사항이 아닌 순종 사항임을, 대안이 아니라 원안이었던 것을 우리로 다시금 듣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롯의 가정이 안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우리 가정에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 되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